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기술을 익히고 예술을 익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실제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 단순히 가르치고 뭐 지도하고 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따라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할 때에 그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은 바로 나의 세계를 넘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 공감 능력을 보통 이제 EQ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르치는 건 이제 뭐 공부 잘하는 IQ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성 지수라는 EQ는 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때 어떤 물질적인 성공,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느냐를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뭐 내 자신을 망치는 것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느냐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에 바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어, 그것을 그 사람이 느끼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이제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이 여기 그런 탐욕의 문제는 그게 뭐 내용이 음란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내 형제가 어떻게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내가 무시할래 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양심의 고통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 풍조나 세상 유행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랐을 때에 에, 그 상대방이 느끼는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내가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쳤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또한 내가 느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에게 유익을 주고 여기서 유익이란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관점에 따라서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이나 뭐 불의한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따르는데 뭔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만 얻거나 뭐 그런 것을 통해 그런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내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이 공감 지수가 공감이라는 게 없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배워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이제 지식적인 것만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그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보면 감성적으로 그렇게 에, 느낄 수 있도록 사실은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사회를 통해서 결국은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감정이란 것도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뭐 역사를 배우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일어난 하나의 과정이죠.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 나의 세계를 초월해서 이제 내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공동체가 나 어떤 조직이 유지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어,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라는 게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그게 인간 사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인간이란 말 자체가 인이라는 사람 인자도 한자로 서로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을 보고 보여주고 있고, 간이란 말도 사이 관계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사용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면은 인간 같지 않다, 우리가 그런 말을 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한계의 세계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세계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이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훨씬 자유를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서 하나님과의 공감이 지수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느끼고 의지하고 행하는 이 모든 내 몸과 마음의 기능들이 하나님과 같은 이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에,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각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행하는 것,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내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내 세계를 초월한다라고 했을 때에 마치 내가 있는데 내 자신을 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비유를 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외부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 내 자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이제 점점 비춰지면서 조금씩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마음의 세상이 아닌 내 마음 안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의 세계, 내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 이제 내 밖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실체들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내 마음의 세계와 다른 내 마음 안에만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세계를 넘어서 내 밖의 세계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빛이 점점 밝아지면 그만큼 밝아지는 만큼 점점 이제 내 밖의 세계가 내 눈에 더 분명하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시선이 내 안에서 그 밖으로 이렇게 초점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그렇게 밝아지면은 동시에 내 자신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내 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응?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이게 돼요. 마치 우리가 그래서 뭐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단장을 하려고 할 때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도 그 비슷한 거죠. 다 거울을 봐야지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생각으로만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내 마음의 생각으로만 내 자신을 보는 것과 실제로 빛이 비쳐서 환한 가운데 그 내 자신을 보는 것은 전혀 내 자신을 보는 관점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 자신이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화장을 한다든지 뭐 면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내 자신도 이제 바꿔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제 그리고 그렇게 빛이 비치면 이제 내 자신 안에 세계에 갇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그 외부 세계와를 통해서 뭔가 보이게 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말려 칠흑같이 어두워서 진짜 눈앞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내 마음의 세계 안에만 갇혀서 그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뭐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빛이 비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점점 이제 빛이 비칠수록 점점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이렇게 길이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다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신을 그냥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그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봐야지 사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가 있죠. 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빛이 비쳐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인지하고 또 외부 세계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내가 빛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내가 결국 그 빛 안에 있는 거죠. 빛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면 내 세계가 달라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선악과를 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이 더 어두워졌어요.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숨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좀 어두웠는데 빛이 비쳐서 점점 이렇게 외부 세계가 인지가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죄입니다. 그게 죄를 짓게 된 결과이고 또 그렇게 되면 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제 하나님과 하와 탓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기 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이제 전혀 이제 생각하지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반대인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세상이 보인다라고 할 때 그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어, 비치는 세상이 보이는 건데, 이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치는 세상.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단순히 외부 세상이 보이고 나를 초월하는, 나를 뛰어넘는 세계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보여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 예수님은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서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본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보시는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 위치가 어디고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빛이 비치면은 내가 답답한 깜깜한 속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 빛이 비치면은 내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 시야가 넓어지면서 내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단순히 보이는 것만 답답하지 않게 시원하게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몸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답답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빛이 밝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어두우면은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저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되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내 그 어두운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빛이 비치면은 다 이렇게 보이면은 내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없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